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사로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894년에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이 The Door of Good God,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란 글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푼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재미있는 우화를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술주정뱅이를 만나셨습니다. 젊은 사람이 대낮부터 술 주정하고 있는 걸 보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아니, 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그가 대답합니다. 예, 제가 사실은 절름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절름발을 고쳐주셔서 저를 걷게 만들어 주셨지요. 너무 고마웠지요. 그런데 걸어다니면 뭐합니까? 직업이 없는데 직업을 구해보았지만 제가 원하는 직업은 찾지를 못했고, 그래서 화가 나서 술만 마시고 있다 보니 술주정뱅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길을 가다가 창녀를 만났습니다. 남자들이 그녀에게 계속 추파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말했던 여인 아닙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소? 여인이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창녀에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죠. 정말로 고마웠지요. 그런데 창녀에서 발을 씻으면 뭐합니까? 인생 사는 게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창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엔 예수님께서 불량자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아무한테나 주먹질을 하고 화를 내고 분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니, 당신 내가 앞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눈을 고쳐준 사람 아니야? 예, 맞습니다. 제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말입니다. 예수님, 세상이 왜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지 너무나 화가 납니다. 제가 말입니다. 보는 것마다 전부 다 부조리고 뭐 잘못된 것만 보이고 너무나 화가 나서 신경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분이 차오를 때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아무나 그냥 패고 다닙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다시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서 악을 행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재밌게 우화로 꾸며낸 거죠. 이 이야기를 읽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고 감사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는데 우린 여전히 옛 습관 그대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입에서 더러운 말, 거짓말, 악한 말,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선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세상의 종교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복을 달라고 간구하고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위나 어떤 제물을 드리며 복을 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와 복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주님 내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지금까지 건강과 삶의 여러 모양의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기쁘게 참되게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감사로 예배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저희 교회가 맥주 감사절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교회 창립 주일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는 임직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구약의 맥주절에서 유래하지만 구약의 맥주절과 똑같은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한 해의 절반 동안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생각하고 헤아려 보면서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단순히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한 감사라기보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 힘껏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절기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이 담겨있는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에 신벌들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훗날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대의 책임자로 세워졌습니다. 아삽의 자손들은 대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을 감당했고 훗날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면서 기초를 놓을 때에 아삽의 자손 148명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러니 아삽과 그의 후손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던 거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삽이 기록하기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가 5가지가 있죠.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 제물들은 하나님 앞에 형식에 따라 그리고 그 일들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제주라고 하죠. 제주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제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제물을 드리냐 이것도 매우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주의 마음속에 있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와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필요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서원을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의 참된 심령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몹시 불쾌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들아, 너희들 제사하러 와서 마당만 밟고 가지 마라. 더 이상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헛된 제물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제사를 드려야 마땅한데도 그들은 이방 종교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저 많은 제물을 가져다 놓고 좋아 보이는 제물을 가져다 놓고 그냥 불에 태워서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 그 제사를 헛되다,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에 대하여 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였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몸을 드리는 제사, 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짐승을 잡아 제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 은혜로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피를 보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신령이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이런 말입니다. 진정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령의 은혜를 따라 예배하려고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진리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예배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여 예배합니다. 여러 모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지만 이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알게 됐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았고, 교회를 통하여 사명을 깨달았고,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선한 사람들과 교제하며 지금도 영적인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영적인 피난처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거칠고 험하다고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시련과 역경들, 상처와 아픔들, 절망과 고통을 우리가 당하며 살아갑니다. 어디 가서 위로받을 데가 없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이 교회를 찾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삶의 많은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들을 하나님께 아뢰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교회는 세상 풍파를 이겨낼 만한 든든한 반석이고 영혼의 안식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4편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선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으니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영적인 학교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아이들이 잘 자라서 또 우리가 원하는 좋은 학교에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누구나가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끊임없이 자라나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거짓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의지를 이루어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루려면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영적인 학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경 공부를 통해 진리를 날마다 깨달아가고 그리고 다양한 신앙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신앙의 교제를 나누면서 선한 영향력을 서로 간에 끼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돕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야 말씀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근데 그 뒤에 말씀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을 세운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봉사하게 하도록, 그들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되도록,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지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들, 주님의 일꾼들을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출발점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드리고 학교를 세워드리고 우리 조상들이 이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여기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그 엄청난 일들을 해드렸던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 새생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일꾼 세우심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교회 새 일꾼으로 장로님 2분,
권사님 7분, 안수집사 4분을 세웁니다.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은 분들이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면서 우리 새샘교회가 지금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저들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기쁘게, 우리보다 더 힘있게, 우리보다 더 헌신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감사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옛날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 마차였습니다. 마차. 이제 서부 영화를 보면 그 마차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좁은 마차 안에도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었다 그럽니다. 1등석은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요즘은 특별한 자리와 공간을 주잖아요. 근데 그땐 그런 게 아니라 1등석, 2등석, 3등석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1등석 표를 산 사람은 마차가 옛날에는 길이 좋지 않았으니까 가다가 망가지면 그냥 마차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2등석 표를 산 사람은 마차가 고장나면 일단 내립니다. 밖에서 마차가 고쳐질 때까지 이렇게 구경합니다. 3등석 표를 산 사람은 마차가 고장나면 마차에서 내려서 마부와 함께 열심히 일을 해서 마차를 고칩니다. 그게 3등석 표를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안에도 1등석, 2등석, 3등석 표를 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등석 표를 사신 분은 교회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 관계도 없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2등석 표를 사신 분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2등석 표를 사신 분들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가만히 지켜봐요. 거봐, 내 그럴 줄 알았어. 웬일이야, 이번에 잘하네. 아이고, 봐, 내가 그랬잖아. 목사가 그럴 줄 알았어. 이상하네, 이번에는 제법이네. 구경하는 사람들. 3등석 표를 사신 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열심히 함께 도와서 모든 일을 다 회복시켜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많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교회 성장하게 따르면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이 30%만 있으면 교회는 저절로 굴러간다고 그래요. 요즘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그러대요. 기도를 열심히들 하시는데 개인 기도실은 날마다 꽉꽉 차서, 꽉꽉 찬 게 아니라 먼저 들어가신 분이 문을 닫아놔서 다른 사람이 들어갈 새가 없다고 그러더군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주님을 잘 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임직 받는 분들 또는 이미 임직을 받고 헌신하는 많은 분들 중에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은 1등석인데 섬김은 3등석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 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디콘, 집사라는 말로 영어에 들어왔죠.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일하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꾼, 디아코노스, 가장 낮은 데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땐 둘로스, 노예라는 말인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아멘하며 그 일을 행했다라고 고백하며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을 했던 거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반짝반짝하게 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잘 섬기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 따라 지금까지도 충성하셨고 앞으로도 충성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맥주감사절로 교회 창립주일로 임직 예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임을도 마음을 다해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